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자 싶고요.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네.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도구예요. 믿음은 통로거든요. 무슨 통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예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왜 우리는 이런 귀신이 되어 쫓겨나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벙어리 들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온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를 못 고쳐주니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일한 이제 내용인데 하나는 기도에는 이런 게 나갈 수가 없다. 하나는 믿음 외에는 이제 믿음이 적은 연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과 믿음의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나신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잡으세요.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죠? 그럼 내가 말씀을 듣겠다. 이런 작은 실천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중요한 건 레마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뭡니까? 이 레마의 시간표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요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 나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 알지만 중요하게 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번에 이제 렘넌트 대회 다녀오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보니까 강단 메시지를 깊이 묵상을 많이 못했어요. 딴 때보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화목자, 피스메이커 이거 있잖아요. 근데 렘넌트 대회 기간 내내 얼마나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진행되는 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딴 데는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고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쪽은 일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다 덤탱이 쓰는 이런 상황도 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몇 개나 일어났어요. 진짜 이게 소통이 안 돼갖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갖고 내가 우리 부장님, 우리 유 목사님, 유현동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러냐 그러면서 막 제가 말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그러고 아이고 흥분하지 마 이러면서 저 이렇게 컴다운 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욱하고 막 이번 주에 욱을 많이 했다니까. 제가 욱 잘 안 하는데 욱을 3번이나 했어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제가 부탁했거든요. 좀 꼼꼼하게 봐달라고 좀. 이거 좀 꼼꼼하게 봐달라. 내가 이거 최종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한번 좀 확인 좀 해달라. 아무도 꼼꼼하게 안 봐갖고 결국 실수 나왔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 이거 또 내가 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보내준 사람들은 왜 하나도 확인 안 됐지? 뭐 그렇게 원망이 되려고 그러는 거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요.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 화목자, 피스메이커, 그리고 살리는 사람 이런 부분을 딱 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주간을 이제 다시 정리하잖아요. 그럼 주말 되면 정리하잖아요. 제가 한 주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주를 딱 돌아보니까 야, 내가 진짜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화목자로 사셨습니까? 피스메이커로 사셨습니까? 살리는 자로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약간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내가 말씀을 더 철저하게 따라가야겠구나. 강단을 더 철저하게 따라가야겠구나.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를 점검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검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실천 안 하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요렇게 할 때 뭘 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지고,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이런 것들 찾아내세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번 주 메시지는요,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더 얘기를 많이 드리기보다는 직접 찾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깨달은 만큼, 어떻게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온 만큼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본 만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일단 내 생각에 이게 깨달음이 온다는 건 뭐냐면 이 생각 전환이 온다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 큰 응답이에요. 그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생각 전환이 돼요,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 전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잡고 있으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다시 실현되어지는 거죠. 내가 작은 실천을 하고 있고 작은 부분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에 통해서 오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 역사를 봐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는 걸 가지고 포럼이라 그래요. 내가 포럼이 잘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작은 실천을 내가 놓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놓치고 작은 실천을 놓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할 말도 없고 좀 이제 부끄럽게 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주일날은 어떤 포럼 하시면 좋냐면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실천 제목과 이런 것들을 잡았다라는 걸 포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혹시 주간 중에 포럼 하실 일이 있으면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아니면 좀 이제 주일날 좀 응답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응답이 된 게 있었다면 내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다 라고 포럼하면 제일 좋고요. 사실 그렇게 포럼하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럼할 때 실제로는요, 내가 붙잡은 것만 포럼할 때 참 많거든요. 근데 붙잡는 것도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뭐 실천할 거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기도 제목 잡고 실제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약간 요런 식으로 좀 얘기하죠. 뭐 생각 전환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깨달은 거 아니면 약간 좀 부딪힌 거 그냥 좀 얘기하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이제 미션홈에서 포럼을 하는데, 야 그거 말고 네 거 이러더라고요. 네 거 얘기해, 네 거. 뭐 메시지 요약하냐? 네 거 얘기해, 네 거. 그러고 칼 맞았다니까요. 칼. 우리 미션홈에서 칼 날린다 그러는데 칼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래 맞아, 내 걸 얘기해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워낙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미션하고 막 포럼하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갱신하고 막 이렇게 바꿨던 기억도 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서론에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좀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요거 이제 연결해 갖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께서 명령하신 회복이거든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실수하고, 저도 좀 실수하고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기준 없으신 분 한 분도 없거든요. 근데 그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내 기준에 이런데 왜 당신은 이랬냐? 이제 이런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적인 어떤 생각이 더 많죠, 그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러니까 저는 단호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면, 성경은요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을 얘기하는데 그 선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꾸 뭘 얘기해요? 이렇게 했니 안 했니를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못했을 때도 빨리 복음 잡고 돌아와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못했고 실수했으면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게 복음의 얘기예요. 맞잖아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복음인 거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널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어디로 가냐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대로.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애들을 볼 때도 이렇게 보잖아요. 맞죠? 예. 제가 옛날에 그런 눈으로 사람들이 저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예.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들이 왜 저래? 이런 눈빛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교회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제 1차 용의자. 뭐 돈이 없어졌다. 그럼 제 1차 용의자. 무조건 그랬어요. 억울할 때도 많았죠,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시간 지나면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였냐. 근데 사람들은 복음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였던 거죠. 복음 알기 전에는요, 어떻게 보였냐면, 왜 나를 사람들이 저런 눈으로 보지? 이랬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의 명령이 있어요. 이 중요한 명령을요, 우리도 알고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요,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 중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매일 선택해야 되거든요. 매일 나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명령은 뭐냐면, 네가 무슨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너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대요. 제일 중요한 건 삶에 영향 주는 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선택을요 굉장히 잘못해요. 광야 내내 있을 때, 특히 민수기서 13장 14장에 제일 그 선택에 대해서 오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네스 바네에 점탐꾼을 12명 보냈는데 10 점탐꾼이 와서 민수기 13장에 불신앙 포럼하니까 14장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이제 여호사 갈렙이 믿음의 포럼하잖아요. 저들의 지도자는 다 떠났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근데 이 10 전탄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고 우리는 끝났다. 이러니까 14장에 보니까 이제 모세하고 이제 막 지도자를 죽이려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포럼. 누구의 말을 듣냐? 성경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신 대로 뭘 듣냐 굉장히 중요해요.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냐? 불신앙의 말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분명히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요걸 따라가야 돼요. 그 언약계 따라가라고 계속 성경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갖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계 중심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불신앙 포럼 따라갔다니까요. 불신앙.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선택이라니까 이것도요. 매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불신앙의 말 아니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늘 이제 저 주변에요, 저한테 쉽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하면서도 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또 불신앙이 생기거나 그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생긴다면 그건 갖춰야 되는 규모인 거고, 규모가 안 갖췄다고 목사님 뭐 아니면 교회 아니면 뭐든 현장 이런 거에 불신앙이 생긴다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물론 저는 규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좀 약간 깨끗한 편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제 흑암운동 공호의 지역은 저희 지역인데, 옛날 최수건 목사님 방을 보는 것 같은 혼돈스러운 공간이 돼버렸어요. 저 공간이. 워낙 종이 쪼가리가 많아갖고 매일매일 정리하지만 않는데 매일 정리하는 규모가 없어서. 3번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것들 속에서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흠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규모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네. 좀 그렇게 하고 막 불신앙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손해가 오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랑 가까이 와갖고 제 아주 안 좋은 부분을 만약에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안 좋은 부분 보고 우리 목사님 저래갖고 그래 그러면서 막 불신앙이 딱 이렇게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택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 저나 최동원 목사님은요 절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완벽하지 않고 가까이 가면은 오히려 평신도들보다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삐뚤어지게 큰 게 좀 이상 편하니까. 근데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도 가끔 그런 거 설명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뭐 명절 때 이런 거는 받기만 했지 저 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은 뭔가 이렇게 좀 다르다니까요. 뭐 목회자 자녀로서 막 자라나면서 자꾸 이게 생각 같은 게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럼 저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막 이렇게 보면은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박사모 가끔 가다가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내가 이상한지 몰랐는데 이상하대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상하대요. 그래갖고 내가 이상한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에 빠지니까 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12가지 재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이 3장, 6장, 11장에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에 이런 어떤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신자 상태. 이 삶이 안 없어져요. 왜냐면 예레미야 오늘 30장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뭐냐면 손을 댈 수가 없대요. 네 송사는 철의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대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고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랬어요. 원래 이거는요 우리가 이 12가지 재앙은 솔직히 말해서 이 완전 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가운데 계속 임해야 되는 건데 신자도 요 가운데 빠져있대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의 명령은 이렇거든요. 불신자는 당연히 12가지 재앙 와요. 근데 신자도 요 안에서 살아가요. 이게 이상한 거죠? 나도 이 속에 살고 있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살면 안 되는데 살아가져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에 네 악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네 지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면 상태예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저는 12가지 재앙을 뭐라고 생각하냐?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봐요.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거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명령하고 있다니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네 앞에 뒀는데 네 삶에서 너는 어떤 상태를 따라갈 것이냐,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할 것이냐. 예레미야서에 그 예레미야 그 유다 족속이 계속해서 철저하게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선택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게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지극히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저는 올바른 선택이 우리에게 매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매일 분별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 있어요. 작은 문제, 큰 문제. 문제 있잖아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이럴 때요. 올바른 선택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는 저 금요일 예배 때도 얘기 들었는데, 아니, 우리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딱
집에 금요 예배 딱 오려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옆집 우리 할아버지 우리 딱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인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와보래요. 아, 예. 그 갔어요. 갔더니 요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일주일 동안 세워놨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죠. 제가 왜 차를 일주일 동안 세워놓냐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 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삿짐에. 근데 요 분이 제가 차를 요 앞에 세우니까 자기가 차를 못 대서 좀 그게 약간 빈정이 상했었나 봐.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화가 났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여기다 세워놓으니까 주인집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수요일부터 휴가도 갔다는데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하여튼 그 사람이 위에 주인집에 가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여기 차 맨날 세워놓는다고. 나 여기 나도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여기 차 세워놓으면 안 되는지 여기 맨날 차 세워놓는다고 너무하다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 이제 어르신은 또 지혜가 없으신지 저한테 와갖고 바로 뭐라 그러시면 왜 거기 차를 세워놓고 왜 이렇게 해갖고 막 번거롭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자기에게 듣게 하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기 팍 올라오는 거 있죠. 진짜 내가 이 할아버지 예수 믿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막 순간적으로 흑암의 나라가 막 임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이 복음 전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마음이 막 헉을 넣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복음 아닌 마음이 막 올라가갖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워낙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 안 받고 캠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캠프하라고 사인해 주시는구나. 딱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바꿨어요. 그냥 잘못된 선택할 수 있었죠. 그냥 이 노망난 노인네 지역이나 가버려라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더라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 있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 우리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뭐 하라? 올바른 선택을 해라. 네 앞에는 늘 있다.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요, 언약의 결정을 하면, 믿음의 결정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되게 굉장히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이데이즈가 되게 은혜가 돼요. 회복의 시작이 뭐냐? 회복은 언제 시작되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 보세요. 모세야 하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날개나무 가운데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네 민족, 고통 중에 빠져있는 노예되어 있는 네 민족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들 이끌어낸다고 하고 바로왕에 가서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이끌어내겠다고. 내가 그 백성을 이끌어낼 거니까 너는 가라. 회복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저는 이게 되게 은혜돼요. 왜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어렵겠지만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는 뭐 해라? 따라만 와. 인도만 받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할 때 뭐도 줘요? 능력도 주잖아요. 손 넣어봐라. 손 빼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꼬리 잡아봐라. 능력 다 주잖아요. 뭐 배모 변하고 뭐 물 부으니까 막 피로 변하고 능력 다 줘서 보냈거든요. 모세가 능력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우리는 착각해요. 회복의 시작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맞죠?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예레미야 30장 보세요.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렇지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죄에 대한 것은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 랩런트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죄 짓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을 안 내리신다?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면책을 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오는 저주와 멸망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뭐라 했어요? 11절 말고 16절에서 20절 보시라니까요.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돼야죠.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모든 노략물에 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상처를 내가 고쳐주겠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 장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회복하겠대요. 회복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복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경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때가 기도하니까 그리스도 능력 체험할 때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 이곳에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이때가 그리스도 능력 보고 우리가 도전하고 응답받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건 뭐예요? 마가복음에도 보시라니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함께 하시겠대요. 예수님이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또 나가 전도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얻게 하려면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걸 다 주시겠대요. 누가복음 보니까 뱀과 장관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봤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우리는요 이미 다 받았어요. 회복은 다 줬다니까요. 세상 정복하고 이런 것들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현장이 안 되는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하라. 중요한 말이죠. 모든 족속 가라. 근데 중요한 말인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근데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키가 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내가 할 거니까 가봐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부터 가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두루 전파하고 천국복음 증거하니까 19절 20절 뭐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키가 뭐예요? 7절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나는 뭐였어요? 오직 성령, 오직 능력, 권능은 온대요. 우리가 많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일들 할 때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복음만 붙잡으세요. 복음만 잡으셔도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거 잡아야 돼요. 왜냐? 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지옥 재앙 문제 모든 걸 해결하셨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돼요. 아 맞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 문제, 우리 개인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재정 문제, 우리 안 되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지금 나는 이거 못 바꿔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어. 분명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랩런트들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 공부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가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냐?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기도해라. 팀사역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얘네 중요하니까. 이제 남자까지 좀 오면 좋겠는데 이제 사명자 가이드 갖고 얘네들 메시지 좀 주려고 그러거든요. 쭉 얘네들한테 뭘 하려고 하면 이거 오직을 심어야 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번 붙잡았는데 응답받았다. 그 증인 돼야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요. 제가 제일 처음 요 맛을 봤거든요. 요 맛을 볼 때 특징이 뭐였냐? 특징이 이거였어요. 아,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다 뭐냐면 각인된 게 있어요. 근데 그 각인된 게 앞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가지고 각인된 것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복음 7가지 신문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불신자 10가지 상태, 내 그 와 있는 저주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내 능력, 내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체질,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요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요런 선택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선택을 많이 했냐?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주 편한 거, 내 감정적으로도 편한 거, 내가 생각할 때도 늘 편한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 많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솔직히 좀 다른 때보다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특히 좀 정식이도 저는 이렇게 좀 새벽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새벽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7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이 들더라고요. 막 지금도 막 뒷골이 땡길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기도는 하는데 제가 평상시 하는 것만큼 깊이 못했어요. 제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딱 지나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놓쳤구나 이런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다른 거에 예민해지지 마시고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있냐, 내가 이 복음이 내가 정말 행복하냐, 요게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나의 24시 내가 요걸로 행복해지는 그게요 기도의 기준이에요. 정시기도는 뭐냐,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되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목표를 여기로 잡으세요. 주께서 명령하신 회복은 뭐냐면 회복의 시작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기서 시작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도전할 것이에요. 내가 오직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직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요 뭐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삶은요 뭐예요? 오직을 할 수 있는 오직의 기회예요. 그래서 뭐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합니다, 아니 내 사건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전혀 속지 마시고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응답받을 기회다. 저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좀 간증하시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왔던 게 뭐였냐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근데 제가 되게 마음에 왔던 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상황을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응답받았다고 하는 오직의 기회가 됐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요 야 저 최신영 목사는 아버지 교회 이어받아갖고 편안하게 목회했네 이런 소리 할 사람들 많거든요 저한테. 예. 근데 저는요 전혀 평안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시작하면서 어려운 거 많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목회 잘해서 너무 성도님들 많은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분들 중에 정말 복음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갖고 제가 목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같이 이게 가지 못할 분들 많아져갖고 부딪히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진짜 오직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회복하셨다 할 수 있는 증인도 될 수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오직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전도운동 일으키시고 제자를 붙이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저 그런 기도 하고 있어요. 최성훈 목사님을 잘 모셔야죠. 그리고 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와요. 유의성.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유의성 얼마나 응답이 오냐. 박사모가 목요일날 하부르타 이제 우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쫙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럼 문화가 있고 그리스 안에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본인 응답받은 거 조금 포럼하는데 거기 있는 사모님들 충격받고,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 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의 유의성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직의 기회로 알고 내가 오직에 집중해버리면 유일한 응답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내가 유일한 응답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간 걸 오직의 기회로 본 거예요. 노예로 간 걸 오직의 기회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철저하게 노예 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경제를 배우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로 알고 철저하게 인도를 받으니까 이 감옥에서요 정치가들을 만나고 정치를 배우게 되죠. 그게요 유의성의 기회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완전 서밋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직 속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상황 다 틀리잖아요. 그죠? 나이도 틀리고 환경도 틀려요. 박사모 같이 아이들 키우는 분들일수록 어려워요. 근데 용사님 이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아주 젊을 때부터 애기 낳아서 키우는 그때부터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언약 붙잡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그런 정식기도를 시작해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울 때 매일매일 한계 부딪히잖아요. 애들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가졌던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이들에게 쏟아내요. 그러면 애들은 또 상처받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서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 좀 빨리 일어나세요. 좀. 내가 보면은 빨리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게 뭐 늦게 자면은 진짜 늦게 자더라도 은혜 받고 좀 늦게 주무세요. 중요한 건 제가 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 뭐 일어나는 것보다 뭐 1시간 30분 빨리 일어나고 안 되잖아요. 한 2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돼, 애들보다. 그럼 딱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 내가 기도하고 씻고 준비하고 딱 해갖고 애들을요 영적으로 딱 세울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오직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건 도전이라니까요. 왜냐? 이미 복음은요 주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요 선택을 하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끝냈어요. 근데 나는 안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요 두 가지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중에서 나는 오직 복음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도전할 수 있는 삶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삶. 이게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지속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 그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식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식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스로 결정하세요. 나는 언제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나름대로 하세요. 제가 영준이한테 유태영 박사님 책을요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좀 본 거예요. 근데 유태영 박사님 이제 책 중에 그러니까 꿈과 비전은 미래를 결정한다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이분이 어떻게 자기의 꿈을 이뤄나갔고 비전을 세웠고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어졌는지 쫙 기록해놨거든요. 근데요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이요 어릴 때부터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똥구멍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음식 꺼내서 먹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어느 정도냐 경제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항상 금전출납부 있죠.
자기가 쓴 거 모든 거 있죠. 그걸 금전출납부에 다 기록해요. 그래서요,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항상 있어요. 대차대조를 쫙 하고요, 얼마 저축을 했고 얼마 헌금을 했고 쫙 기록이 다 돼요.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 이분은 안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 가난이라고 하는 걸 이겨낼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돈을 관리하는 규모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과소비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왜냐? 자기가 돈을 관리할 줄 알아요. 아주 그걸 젊은 때부터 아주 체질화 시켰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딱 보면요, 매일 일기를 써요. 일기도 뭐 딱 쓸 때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정말 하루를 살면서 느낀 거 있죠. 그걸 어떻게 딱 하냐? 책을 보고 나면 이게 독후감 같은 거 딱 쓰는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점, 내가 실천할 거, 반드시 독후감을 딱 쓰고요, 그걸 딱 기록 남겨서 자기 인생에 영향을 준 거. 딱 그래갖고 이분이 스웨덴에 덴마크죠. 덴마크 유학을 가게 된 것도요, 이분이 딱 뭐 어떤 책을 한 거 딱 본 거예요.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 덴마크 가서 배워야겠다, 이런 꿈을 키운 거거든요. 그 실천상을, 덴마크를 가자고 실천상을 잡은 거예요. 그 덴마크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상을 해보면 덴마크 가야 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자기가 작은 실천을 잡은 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자. 편지를 쓴 거야.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근데 나라에서 불렀어요. 이 사람은 공부시켜주자 해갖고 나라에서 학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컴온 해갖고 갔어요. 가서 공부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 너무 선진농업이라 우리나라에 적용을 못해. 트랙터 쓰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안 돼.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고민하는 거야. 이번 어떻게 하자. 그래서 답이 났어요. 또 책을 보고 이렇게 연구하다가 답이 났어. 이스라엘을 가자. 키부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 다 하고. 히브리 대학 우리나라 최초 박사. 6개월 만에요, 그 나라 언어를 다 떼버렸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분이 최초 박사하고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을. 우리나라에서 교수해라. 거기서 교수를 몇십 년 하신 거예요. 그리고 87년인가 80 몇 년대에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새마을 운동할 때도 관여하셨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꿈과 비전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농업을 배워서 우리나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이 나라를 일으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과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아시고요, 이 분을요, 새마을 운동하는데 주축이 되도록 딱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 들었었는데, 그 새마을 운동의 정신으로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유태용 박사님이에요. 야, 이게, 저 한 분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 그게 뭐냐면, 우린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요, 딱 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였냐? 요걸 철저하게 했다니까, 정시기도를요. 책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도요, 좀 더 구체적이 되겠다. 좀 더 비전을 더 구체적화시켜야겠다. 우리 랩넌트 이번에 시켜봤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랩넌트 후대들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인생의 성공 그림을 가지고 가는 랩넌트로 키우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요, 지금요,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저는 유태용 박사님 만난 게 정말 감사해요. 진짜 정시기도, 유태인들이 하는 정시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 된다. 반드시요, 하루에 한 번은요, 나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영성을 채우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쉬시고 주님의 것을 채우시는 이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게 뭐예요? 요걸 가지고 이번에 권능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땅의 모든 흑암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권세, 주어진 거고요. 그게 나에게 나타날 때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현장을 놓고 명령하세요. 교회를 놓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내 자녀와 미래를 놓고요,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안 믿는 남편이 있다. 남편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두고 명령하시라니까요. 이 남편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권능과 축복이 오는 방법이에요. 권세를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권능으로 바꿔라. 권능의 축복을 누려라. 이거 하셔야 돼요. 주께서 명령하신 회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요거랑 똑같은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나에게 있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딱 보시고요. 이때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뭘로 들어가요? 정시기도와 오직 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고 하고요. 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포럼하는 걸 가지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걸 가지고 전도라고 하고요. 다른 문화권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무슨 이게 우리가 문제냐면 사실은요, 오직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선택이요, 틀리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믿음의 결단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유 목사님이 어제 산업 메시지 때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조그마한 믿음 안에서 그래, 그게 당연한 거지. 복음 가진 사람의 복음 당연하게 딱 붙잡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하고 어렵다. 교회 제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 이 현장에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하고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실 뛰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요. 학교 문을 열 수 있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좀 파고 들어가야겠다. 선생님도 좀 파고 들어가야겠다.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봐야겠다. 교장 선생님도 파고들고 많이 파고 들어가봐야겠다. 좀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학교를 만나서 좀 반응을 보니까 이제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근처 학교에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자. 그리고 이 역사가 분명하면은 다른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데리고 전 학교를 한번 노원고학교와 도봉고학교와 성북고학교와 강북에 있는 학교들 한번 돌아보자. 저는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저는요, 당연한 걸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가 분명한 거는 뭐예요? 명령하셨다니까. 회복을 명하셨어요. 내가 회복을 하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주님께서요, 이거를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만 우리가 마음만, 그게 중요한 건 자세예요. 저는 목사님도 오전에 얘기하셨지만 중심의 자세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나 요한은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회복한다는 거 알고 회복의 중심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 이꼴 자세라니까요. 믿음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가장 우리가 갖춰야 될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은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연약해도요, 자기가 좀 부족해도요,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넘어서면은요 그게 교만이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것을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 생각을 하려면 저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믿음 갖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가요, 나는 주의 언약을 따라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회복을 명하셨다. 나는 이미 회복된 자다. 회복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다. 나는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 내용들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요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이 부분에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정리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회복하시는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